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이끄시고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셔서 내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를 위한 인생임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4장부터 전개되는 말씀들은 사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함축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앞서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 성경의 그 감당하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감당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운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말씀을 몸에 짊어지고 그 말씀을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이죠.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럴 것이 많은데 지금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 더 많은 말을 못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전까지 하신 말씀들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인가? 이 질문을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표적이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당치 못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때요? 맞는 해석 맞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그 말씀을 자기 몸속에 짊어지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듯이 말씀에 움직이는 몸이죠. 쉽게 말하면 말씀을 운반하는 몸이 될 수 없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자였는데 성령이 오게 되면 이들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존 교회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사람들이 펼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더 많은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얘기해도 감당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성령을 주면 뒤에 보면 13절에 그가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그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이 그런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가? 여기에서 보면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이해를 할 때 성령이 오게 되면 내가 변화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는데 그 주장이 악마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감당해버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증인이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본인들이 말씀을 다 감당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죠. 감당치 못하리라 이 말씀에 그 감당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의 의도는 너희는 십자가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들은 감당하다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이 복잡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유는 간단하죠. 이 세상은 어둠이고 육으로 났기 때문에 육으로 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육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육적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죠. 영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육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조차도 제자들이 듣기에는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말씀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조력자가 되어준다면 조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조명을 해준다면 그 조명의 비침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우리 몸에 실어 나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와 전혀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익숙한 본문이지만 조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에는 주체가 두 사람이 나오죠. 두 분이. 한 분은 지시하는 분이 있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이 지시를 따르는 자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럼 지시할 땅으로 가는 자는 누구냐? 아브라함이죠. 지시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감당했다라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구약을 다시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룰 것이 많지만 그 이르는 내용이 사실은 구약조차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 쓴 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 구약 자체가. 그럼 구약 자체가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냐?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보자는 겁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감당치 못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시잖아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모양을 띠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 다음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시하시는 분, 약속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고 그 약속을 듣는
대상이 따로 있죠.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럼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거예요. 지시하는 땅으로. 그러면 사람들 중에 뭐 사람들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에게 지시했으니까 내가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올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했다 했는데 주님이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뭐라고 공격하는가 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다 하느냐 이 얘기거든요. 누구 말이 맞아요? 우리가 모든 일이 주로 일하고 주로 많이 하고 주께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원인과 과정과 결과 이 모든 그 중간에 이 과정들을 다 누가 관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친히 손수 이끄시고 그 상황을 조성하시고 그 여건들을 만들어내시는가 했을 때는 십자가신 주님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일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회사 가기 싫어. 안 가면 회사 가기 싫다고 해서 내가 안 갔지. 어떻게 주님이 안 가겠습니까? 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안 가게 음성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나 들었죠 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렇게 해서 그 목사 이름이 여자 목사인데 임은민 목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좀 유명합니까? 못 들어봤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데 50분 강의를 하는데 시간 아깝잖아요. 그래서 쭉 대충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야 성표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장모님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하긴 본인은 잘못 없대요. 제가 들어보면 무조건 잘못했는데 30%만 70%만 물은 것도 고마운 감사한 일인데 제가 표현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야, 봐라 누구야 내가 과속하지 말라고 했지. 운전을 난폭하게 하지 말라고 했지.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죄를 지었네? 뭔가 잘못했네? 그래 잘못했을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해봤죠? 그 음성 많이 들어봤죠?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고가 날 뻔했는데 안 난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다니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래요. 거기에 완전 수많은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는 게 아니고 성가대만 해도 한 수백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거든요. 현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공감이잖아요. 이 목사가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로마서 8장을 딱 끄집어냅니다. 로마서 8장에 여러분이 뭐가 나와요?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8장 16절 이하니까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본문을 마지막으로 쫙 인용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 아까 그 두 가지 예만 있지만 많은 예가 있어요. 그 모든 내용이 뭐예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라고 벌을 내렸고 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닥칠 그 위험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줬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유치합니까? 우리는 유치하게 들리죠. 그 우리가 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 속에 또 다른 속 사람이 그게 유치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아니 공감이 돼요. 매사 일이 안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건 너의 양심의 소리가 아니야. 주님의 말씀이야 라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어때요?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 최종적으로 결론이 뭐냐?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나 사고를 당해도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늘 사랑하는 일이니까 그 목사는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늘 사랑하는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하라. 이게 핵심인데 사실은 그 말은 못 하거든요. 왜 인간은 불행을 닥치면 불안하잖아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거기까지 사실은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제대로 가려면 갈 때까지 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악마의 속삭임이잖아요. 악마의 속삭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그 악마가 자기를 지배하니까 그 악마가 준 사상이 뭐예요? 너는 너만 사랑해야 돼. 이거거든요. 너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제거해라. 그게 가인의 모습이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제거해야 되죠. 아벨가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를 받지 않았다? 기분 나빠요. 그리고 하나님은 죽일 수 없는 상대니까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죠.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한다는 걸 마음껏 뽐내는 겁니다. 그 뽐내는 장면 보세요. 내가 유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건데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희한하죠.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죽겠나이다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표를 주잖아요. 그 표대로 이 악마의 그 소속된 자들은 장수하잖아요. 장수하고 오래 살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너를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자기 친척 본토를 떠났을까요? 갈대아 우르 때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른 겁니다. 갈대아 우르 때부터. 지금 하란에서 왔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불러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당한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순종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사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나를 불렀을 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진행시켜 줄 것이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고 내가 순종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감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감당치 못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감당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5절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누가 갔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지시한 땅에 가라.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면 이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움직인 겁니다.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주신다 했을 때 그 주신다는 약속의 조건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곳에 왔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왜냐하면 성경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구원을 얻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남방이 어디예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오면 어디와 가까워요? 지도를 보면 애굽이 가깝죠. 그 당시에 애굽이 잘못 잘 살고 있었거든요. 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친척 아버지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근데 지시사항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그곳에 혹시 기근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갈 때 내가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이 왕창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하면 환경을 주님이 기근이 드는 환경으로 조성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밀리는 거죠. 지금 지하철 파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콩나물 씨루라면서요. 그러면 저도 지난번에 왔을 때부터 타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가 밀리면 다 밀리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는 가기 싫어도 가게 돼 있는 그 환경이 된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먹을 거 없을 때 애굽으로 가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을까요?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려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 지어서 내려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경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것조차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자꾸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혜를 짜내는 겁니다. 그 안에 사례들은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 아브라함 관점인지 모든 사람의 관점인지는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바로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이렇게 취하는 걸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의 관점이 이 모든 사람의 그 안목과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미인을 차지해가지고 위기를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의 풍습은 아리따운 여인을 아내로 둘 경우에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고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른 본문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날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할 이 대목 아닙니까? 쥐 살려고 마누라를. 근데 한번 보세요. 재밌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와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사라가
아직 사례죠. 사례가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근거가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분명히 약속은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 너잖아요. 그런데 뒤에 가면 사례가 살아되거든요. 같이 가는데 어쨌든 지금 아브라함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간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신이공 교수, 김이공 교수 그런 이야기했죠. 신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다.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기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살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을 내 몸에 실어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겠다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그 아내 때문에 내가 애굽에 내려가서 살려고 갔는데 죽으면 안 되니까 내 누이라고 해서 그 다음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건 난 모르겠고 그렇게 하자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그 여인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야, 이 미모가 엄청나게 뛰어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까지 이렇게 데리고 갈 정도의 미모, 이런 미모를 갖고 있는 여자가 또 있죠. 에스더라고. 궁으로 취하여 드렸어요. 미모가 왕이 좋아할 미모죠. 왕이 좋아하지 않을 미모 같으면 신하가 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주님이 아주 뛰어난 미모를 아브라함의 아내로 이렇게 택하신 모양이에요.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봐라. 내 계획대로 되어진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걸 보면 이 바로가 왜 재앙이 왔는가 그 이유를 뒤에 보면 알게 되죠.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중간에 내용이 빠졌죠. 뭔가 설명이.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뭐 바로에게 말씀하셨든지 뭔가 그 내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없고 지금 바로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제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게 되었고 그 자초지정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안에 재앙이 내렸잖아요. 재앙이 내리니까 그 재앙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따져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이 자기가 취하려고 했던 거기에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똑같네요.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린다. 그러니까 아까 임 목사라는 그 여자 목사는 이런 성경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재앙입니까? 예? 그러면 아내를 내어주고 난 뒤에 집안에 재앙이 없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까? 바로 집에. 재앙이 뭔지를 몰라요. 아브라함에게 기붙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붙어야만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붙지 않는 자는 저주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로왕은 빨리 떼내버립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는 재앙은 지금 성경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재앙을 내렸죠. 실제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재앙이 그들이 보기에는 재앙인데 진짜 재앙은 무슨 재앙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게 재앙이죠. 약속 밖에 있는 게 저주거든요.
그걸 이들이 알 리가 없잖아요. 이들이 아는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뭐 자식을 못 낳는다든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우리 권사님이 팔이 부러졌는데 뭐 뼈가 어스러져서 철심을 박아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재앙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멀쩡한데 그 청와대 앞에서 단식하면서 나 죽을 때까지 버틸래, 그거는 재앙입니까 아닙니까? 저주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재앙을,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여전히 수건이 가린 채로 구약을 읽는 거예요. 율법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본문 자체가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희는 감당치 못한다라고 했을 때 감당치 못하는 쪽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 감당하는 쪽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2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는 감당하려고 했잖아요. 왜? 본토 친척집을 떠났잖아요. 나그네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가 갔어요? 자기가 갔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자기가 결정을 내렸다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러면 따라 나선 주체가 누굽니까? 주인공이 자기 자신들이거든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독특하잖아요. 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갑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세례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하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와보라 하니까 그렇게 갔잖아요. 뭔가를 원해서 간 거예요. 이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거든요.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네가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다는 얘기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 따로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주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부르잖아요. 부를 때 재밌는 것은 베드로를 부를 때는 어떻게 되죠? 베드로와 안드레입니까? 그 고기 잡다가 부르는 때 성경이 다 달라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물고기 잡다가 깊은 데서 오른편에 던져보라 해가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나를 따르라니까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거든요. 이거 갖고 무엇이 오리지널이냐 이걸 따지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데 관심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우리는 무엇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 요즘 인터넷에 누가 또 뭐 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명현 목사인가? 그 포항공대를 나왔고 들어봤어요? 재료공학과를 졸업했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경을 푸는데 정말 재밌게 풀어요. 모든 걸 과학적으로 풀어요. 예수님께서 옛날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할 때 이제 과학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2000년대로 돌려보니까 그 당시에 이 금성하고 목성하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8개월 동안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 시대로 돌아가니까 BC 한 6세기 정도, 6년 정도예요.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따라왔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별이 저기 있는데 그 움직이는 게 그 집 앞에 비춘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라고 올라갔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할 때 자기 쪽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불렀지만 우리가 따라 나서 따르는 거예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지 주님이 고백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백하게 한 게 아니라는 게 제자들의 주장이에요. 주의 영생의 말씀에 여기 계시면 우리가 니게로 하니까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까? 68절이니까 그게 나오죠. 그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선택했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배운 그 결과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당신은 영생의 말씀이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 속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니게로 가오리까. 그 고백 속에 그 고백을 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한번 집사님이 찾으시니까. 요한복음 6장이 재밌죠. 처음에는 한 무리들이 떠나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6장 60절 보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다 잊어버렸죠 했던 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라는 것은 결심했는 자들이에요. 아,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들이 살과 피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어렵지 않은 얘기가 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장정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맞죠? 그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임금의 진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는 그 모세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 만나를 주시는 분, 그분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되죠. 그런데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지 살을 주겠다, 지 피를 주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이 현명한 거예요. 우리는 살과 피를 준다고 하면 믿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주세요, 먹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나 이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이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솔직한 심정이죠. 어렵다는 말은 달리 표현하면 비꼬는 겁니다. 미쳤구나 이 얘기예요. 살과 피를 어떻게 주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시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가능해요? 성찬식 할 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살이요 피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의식을 치러버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생각해요. 또 살과 피는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이렇게 주시게 되면 우리 죄인이 됩니다. 그게 살과 피를 마신 결과물이에요. 성도는 그 결과물밖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제자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그럼 여기 12은 안 들어갔느냐? 뭐 뒤에 보니까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못 알아듣습니다.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지금 나중에 요한복음 16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은 이게 삼일체론적으로 설명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2위 하나님께서 다시 2위 자리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악마적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 이전 있던 곳이 본래 자리입니까? 다른 자리일까요? 이전 있던 곳은 아버지께로 나왔죠.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음에 볼 건데 아버지께로 나와서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2위 하나님 자로 올라가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은 이 인간들은 정말 큰일 났구나.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간 진짜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인자의 이전 있던 걸로 올라가는 볼 것 같으면 나오죠. 언제 봐요? 요한계시록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걸 보죠. 그 주님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의 자리, 심판주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상대하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다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과 피를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사도행전의 설교 핵심이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심판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분에게 구원과 그리고 지옥 보내는 그 권세, 구원의 주도 되고 지옥 보내는 심판하는 주도 되고, 제가 왜 심판주라고 표현하는 건 구원도 심판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판주 속에서 구원이 나오고 심판주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론 그 기준은 십자가고요.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이 사람들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먹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는 자들이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이 진짜 따르겠다고 나선 그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살리는 건 영이니까 영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했으니까 그 살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독특하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분이 영이 됩니다. 그분이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 입장에서는 죽음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게 무슨 살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사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살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성도는 죽어야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지금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감당치 못한다 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한단 말입니까? 지금 못하는 거예요. 왜? 육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해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제자들처럼 믿겠다고 따라놨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자들이 나오죠. 12제자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십니다. 이렇게 보면 통합되어 있죠. 제자들 전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아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는 이 말씀은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 중에는 12제자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65절)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도 육으로 난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순종하여 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이 말은 허락이요가 아니라, 그냥 노예 같은 데 가보면 법 이야기할 때 허락이요, 뭐 완전히 뭐 옛날에 뭐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말은 그 발걸음을 친히 인도해서 멱살 잡고 끌고 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 중 여러 사람들도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되었느냐 할 때는 지금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오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앞에 보면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이 자기를 팔자조차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이제 12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12제자만 남았는데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68절 맞네요.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자기 동생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서 소개받아서 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고기 잡는 어부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린 그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영생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메시아 왕국을. 당신을 따라다니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한 그 왕국 속에서 우리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이들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당신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대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이 진짜 신앙 고백이냐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도 마찬가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잖아요.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이냐 이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은 악마적 고백이에요. 왜? 그 고백이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빼버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때로부터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멱살 잡고 주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거기에서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고백이라니까요. 어제 사무엘하 14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울왕이 얼마나 믿음을 보이려고 제대로 된 믿음을 보여줍니까 실제로. 그런데 믿음 자체가 뭐예요? 밟으면 다 지뢰밭이야. 자기가 믿는 믿음은 다 뭐예요? 잘못된 만남이야. 제대로 된 만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버리기 위한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 버리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을 육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앞부분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러면 육은 무익하다는 것을 가장 첫건에서 잘 보여주는 자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모습을 육적인 모습으로 그대로 노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는 나머지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렵다 하고 다 갔지만 베드로와 나머지 12제자는 남아있었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또 가룟 유다는 지가 아니래.
사실은 가룟 유다가 자기 백성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아닌 자는 천국을 못 가요. 세리와 창기가 아닌 자는, 탕자가 아닌 자는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삼나이다. 여기서 믿음이 나오고 안 것이 나오죠. 이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임을 이제 알았으니까 아는 걸 갖고 바탕으로 해서 이제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영생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자기들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우리 같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때 칭찬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만일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들어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확실히 능력임을 제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이 뭐라 해야 되겠어요? 예? 이야, 정말 복음을 제대로 들었네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완전히 김을 팍 세게 만들죠.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너희들이 나를 뭐 믿고 알아서 남아 있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서 믿는다고? 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본심입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알아야 믿거든요. 알지 못하면 안 믿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따라다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아까 육은 무익하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 했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들어있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아살나이다 할 때 이 우리 속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불특정, 옛날에 6장 할 때 다 얘기했거든요. 불특정한 한 사람을 지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룟 유다라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지 베드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이름은 있잖아요. 베드로가 있고, 그러면 이 이름을 다 빼고 넘버로 해봅시다. 넘버로. 확률로 해봅시다. 확률. 1번에서 12번까지 있어요. 이런 게 재밌죠? 이 확률을 배우면 재밌는데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할 때, 우리 지금 5명이 모여있는데 6명이 5명이 모여있는데 우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할 때 각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모두가 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옥 가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천국 가는 자들의 특징은 제가 그 인간입니다. 이래 나오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뒤에 반응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하니까 누굽니까? 라고 다 의심을 하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지금 4장에서. 누굽니까? 이런 묻잖아요. 13장에서. 여기에 보면 설명이 나오죠. 마귀인지라 하시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라.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경 읽는 방식이 완벽한 유고로 읽게 되어 있죠. 왜? 우리의 고백이 있잖아요. 제자들의 그 고백을 가룟 유다를 뺀 고백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가룟 유다를 빼지 않고요.
가룟유다를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성경의 원리가 하나가 더러우면 다 더럽고 율법 중 하나라도 안 지키면 다 범하고 그 원리로 이 본문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물으신다면 로마서 5장에 나오죠. 한 사람이 범자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왕노릇하고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죠. 아담이. 그러면 이 12명이 있지만 12명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죠. 그죠? 구약 이스라엘 4,000년을 이렇게 엑기스로 모아놓은 게 3년 동안의 12제자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들이 누구를 대표합니까? 그러면 12제자들을 하나로 만들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아담으로 가면 되죠. 뭐 사도 바울로 가도 되고. 그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대목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 6장에서는. 한쪽은 뭐예요? 처음부터 아니야 가버리고 다른 한쪽은 그래도 난 제자가 되겠어 라고 나섰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 영생이 없다. 이거는 이들이 맞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12제자는 포기하지 않죠. 자기들의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5,000명이 모였어요. 네? 5,000명이 모였는데 12만 남고 다 떠났어요. 그럼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오고 시켰어요? 오기 싫을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 다 떠나더라도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육입니다. 육적인 인간은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을. 그것도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교회를 원하죠. 어제 권사님이 우리 탕자교회 권사님이 옛날에 다니던 그 교회의 어떤 그 분과 통화가 됐는데 통화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자랑을 하더래요. 뭘 자랑하는 거면 평발이 정상 발이 되었다니 뭐 아픈 뭐 허리가 다 나았다니 뭐 병든 뭐 위장병이 있었는데 위장병이 나았다니 그런 얘기를 막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즐겁다는 겁니다. 어때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그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들이 있잖아요.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믿음을 무엇으로 대치했는가 하면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신적 능력을 향할 거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 경험한 분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행한 분이 능력을 계속 행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겠다고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는 말이 그 당시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시는 그 14장부터 하시는 그 강론, 그 말씀만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들은 감당 못했고 성령이 와도 너희들이 감당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더더욱 이것이 명확해지죠. 처음부터 너희들은 나의 말을 감당할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책망으로 다가오죠.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죠. 그래서 갔어요. 가보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일 리는 없다. 그러면 남방으로 자꾸 이동하게 한 이유도 다 뜻이 있었을 거야.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었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약속한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이루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내는데 그 스스로 이루어내는 것이 신약이 와서 성경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죽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말씀을 믿고 자기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우리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 했다는데 예수님의 친구 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 몇 장이었습니까? 14장입니까? 거기 보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뭐라고 15장에 친구라 한다 했잖아요.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 친구는 모든 것을 안다고 했죠. 지금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는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친구를 이야기할 때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했죠. 구약의 하나님의 친구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인데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어떤 걸 알려줍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에게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이 할 일을 알려주는데 아니 알면 뭐해요? 알면 뭐해요? 기도해도 뭐해요? 의인 하나 없는데 결국은 아브라함 자신 때문에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롯과 그 딸 두 딸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물론 그 구원도 구원을 위한 구원은 아니죠.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구원인데 지금 친구라 했을 때 그 친구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안다고 했거든요. 주인이 하는 일을.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데 오면 다 알게 된다는데 알기는 뭐 알아요?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게 되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나는 하나도 모르는 자가 돼요. 당하는 일만 당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알고 하는 일이 없어요. 당해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주님이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 고린도 교회입니까? 거기 보니 여기에 구원 얻을 자가 많으니라라고 알려주죠. 알려주는데 불특정 다수잖아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으니까 너 복음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받을 자를 위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주님의 정인으로서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본문이 안 나온다는 것은 모든 주님의 정인들의 움직임은 지금도 은혜를 따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을 남겼다는 그 마음가짐을 갖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가 생길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속에 주님은 밀어 넣어버리죠. 밀린다 했죠. 밀어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와 동행하는지 누구의 증인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밀어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으니까 핍박받는 중에 또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감옥 갇혀서도 복음 전하고 뭐 어디 가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로 배를 타고 이렇게 압송되면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다 7천을 무슨 섬입니까? 그 추장 있죠? 무슨 섬에 가요? 풍랑이 유로굴라를 만나가지고 어떤 섬에 도달하잖아요. 이런 거는 성경 많이 읽은 분들한테 얘기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없다. 예, 크게 나오죠, 그죠? 27점 16. 예. 그래서 지금 그 토인들 있죠. 그 섬의 토인들, 뭐 보블리오라는 이가 그 큰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고 쭉 나오죠. 열병과 이절이 걸려서 어쨌든 이런 자들을 보면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조치인 거예요. 그 예상을 못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이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지금 이 시절이 어떤 시절인가 하면 금식일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배를 띄우려고 하는데 금식일이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잖아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지난 이후에 시중에는 풍랑이 이는 게 기본이랍니다. 동풍이. 그러니까 바울만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동하기가 이 미항이라는 곳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배 사람들한테 과동하기 좋은 곳은 술집 많고 여자들 많은 곳.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이게 바울이 말한 덕분에 더 격발된 거예요. 야, 여기 머물러면 안 돼. 저런 말 들으면 안 돼. 저 죄수 말을 우리가 왜 들어? 그 바울은 일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적인 얘기가 뭐가 연결됩니까? 복음과 연결되는 과정으로 몰아넣으리죠. 우리 같으면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봐봐봐. 안 들었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걸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청기를 분별하죠. 그런데 분별해도 시대의 표적은 그 분별하는 그 분별 속에서 휘말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시대를 분별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자기 일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말씀을 주님이 친히 감당하는 자로 만들어내죠. 달리 말하면 주님이 감당하는 겁니다. 주의 영이 감당하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사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고 그래야만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말씀을 내가 감당한 내가 자랑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감당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만일에 요한복음 16장 그 13절 그 부분을 지금은 감당치 못하였으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라고 했으면 바울처럼 살았다면 충분히 말씀을 감당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죠.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랍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잖아요. 은혜라는 말은 그저 주신 선물이 보여진 거예요.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을 끌고 다니면서 선물을 뚝뚝뚝뚝 떨어지게 보여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라는 죄인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내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듯이 똑같은 과정을 이 바울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두고 주님의 정인이라는 거예요. 정인. 내가 정인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 정인되는 과정이 독특하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자기가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주님은 그 속에서 자기 죽음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주님의 약속을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을 하면 주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목사처럼 주의 뜻이 뭔가를 다 계산하죠. 주의 뜻이 이걸 거라 생각하고 저걸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의 뜻을 인간이 파악할 길이 없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브라함도 있지만 나중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주님의 약속을 알았죠. 그죠? 알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똑같은 케이스예요. 우리 복음을 알았죠. 복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 복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 해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하잖아요. 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일 거야, 이건 아닐 거야 라고 따지잖아요. 따지세요. 따져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따지거든요. 왜 그걸 따질까요? 선악과를 잡수셔서 그래요. 선악과를 잡섰기 때문에 선악을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야고보 한번 보세요. 따졌잖아요. 이미 교훈 다 하잖아요, 우리한테. 안 따진다는 말이 아니라 따지든 안 따지든 주님께서는 이미 주의 영을 자기 백성에게 주시기 때문에 자기 정인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아, 이걸 먹을까 말까 이거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만 전가하도록 주님이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얘기하다 말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지금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내려고 했잖아요. 그 이루어냄이 누구를 죽이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복음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대로 살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합니까? 취사 선택을 하죠. 그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무로 만들어버려요. 왜? 내 의를 거기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이 골라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 주도권을 갖고 주체자의 자리에 앉아서 주체자로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벌어지면 그냥 그 속에 말려들면 되는데 내가 들어가면 어떨까 말까, 들어가면 어떨까. 근데 성경은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뛰어들면 돼요. 뛰어들려고 하면 또 오해를 하는데, 자, 이게 왜 자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가 하면, 뛰어든다는 말은 여기에 보면 성도들은, 바울은 보면 그냥 그 속에 밀려들잖아요. 뭔가 고르는 게 없어요. 밀려드니까 그 속에서 뭘 전하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니까 남는 것은 십자가 피복음밖에 안 남아요. 근데 내가 골라서 이게 주의 일일 거야 아닐 거야 라는 그 선택을 해버리면 골라서 한 일은 선이 되고 하지 않는 것은 악이 돼요. 그러면 선을 향한 나는 의로운 자가 되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다녀. 복음 전하는 교회를 다닙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죄인을 만들어 주는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는가 하면 저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쁜 놈이야. 나는 선한 놈이고 저는 악한 자야. 십자가 날아가 버려요. 구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십자가 피 외에는 잘할 것이 없다는 얘기로서 했겠죠.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곳을 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무언의 안정감 속으로 뛰어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나는 구원받아서 난 진짜 이제 복음을 알아.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인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거든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야 되는데 구원받을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되니까, 내가 복음 안 하면 되니까. 이것도 뭐예요? 말씀이, 우리는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데 자기가 다 감당해버렸어요. 복음을 알아버렸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뭐 도교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공자도 그런 얘기 합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제대로 아는 것이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도덕경에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은 맞잖아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그 모르는 게 뭐예요? 성도는 아무것도 몰라요. 소경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삽니까?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자리가 십자가가 자랑되는 자리고 십자가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리로 사는 거예요. 알고 가는 게 없습니다.
알고 가는 게 없다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가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하지 말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불러서 알아서 갔다니까요. 불러서 알아서 가든 자기가 모르고 가든 이것은 이미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주님은 자기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약의 성도들은 어느 쪽으로 달려가는가 하면 잃어버리는 쪽으로 달려가요. 이 독특하죠.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은 얻는 쪽으로 달려가요. 뭔가 살아야 되고 약속을 내가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너 죽여라 이거거든요. 잃어버리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이 방식으로 성도를 이끌거든요. 그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니까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죽이실 때는 뭔가 갖고 가는 게 있어요. 예? 아까 사고 난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 나면 무엇이 가장 아까울까요? 뭐니 해도 돈이거든요. 사람이. 장모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를 들어 사고가 났는데 저쪽이 부자라. 그래서 차에서 내리더만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러면서 주머니에 수표 그 1억짜리를 한 5장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럴까요? 아무리 자존심 강해도요. 돈을 그만큼 주면 공짜로 생기면 물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냈다가는 추적당해가지고 강남집을 샀다가는 세무조사 맞아요. 세무조사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 하다 길로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있는데 주님의 관심은 모든 사건 속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 가지고 십자가 피만을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피를 뽑았거든요. 제가 먹는 약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이 간을 상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간 검사를 지금 2달 만에 또 했거든요. 뭐 정상이랍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달치를 주는 거예요. 약을. 주님은 피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기의 그 사랑, 자기가 베풀어 준 그 사랑이 너에게 있느냐, 그 사랑을 보이라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 신약에는 이 성도들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주님은 몰아갑니다. 제가 아까 죽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앞당겨서 당하는 자가 성도예요. 잃어버리는 거. 그런데 성도 아닌 자는 죽음을 앞당겨서 당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아예 삭제하려고 하죠. 누가 보면 12장 할 때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재산이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없으면 뭐예요? 죽음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자체가 전혀 영향을 못 미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방언 얘기를 좀 할게요.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감당할 수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미 진리에 섰는데
왜 다시 생각나게 합니까? 이게 논리가 모순이거든요. 우리 같으면 이미 이런 거예요.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웠는데 가득 채웠잖아요. 물이 안 새잖아요. 지금 이 컵에. 물이 증발을 한단가 안 그러면 구멍이 뚫렸다면 어떻게 해요? 물을 더 부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이미 너희가 진리에 섰기 때문에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섰는데 왜 생각나게 합니까? 제가 한글을 너무 모르는 겁니까? 이미 서버리면 더 이상 부족함도 없고 더 이상 채울 것도 없고 이것은 누수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굳게 섰다라는, 너희가 굳게 섰다라는 그 굳게 선이 주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자기 피로 굳게 세우신다는 의미로서 누가 활동을 하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을 안 하죠. 누가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할 때 그 목사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음성을 언제 듣는가 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예배 시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듣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진다면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반대로 나를 유익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악마가 들리는 속삭임이죠. 왜냐하면 악마가 뭘 이야기했습니까?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신적인 능력을 행하라. 세상 분수와 영광을 네가 취하라. 이 얘기잖아요. 이건 전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라는 얘기잖아요.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하게 하게 하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이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현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로. 우리는 과거에 굳게 세워졌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래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과거가 없어요. 어제가 없어요.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이라 하는 것은 오늘이라는 날에 피차 책망하고 권면하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결국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이 되겠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진리에 서서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려니. 이게 뭔가 하면 이 복음 전파자들은 장막에 있을 동안, 육신에 있을 동안 주님의 증인이죠. 그 증인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주님이 지금도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굳게 세운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파수꾼 역할이죠. 쉽게 말하면. 아이 목사님 그런 게 왜 필요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셔서 친히 홀로 다 굳게 세우면 될 일을 왜 그런 사람들을 세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구원시키면 복음 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네가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헛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견고하게 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이신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사용해서 주님이 친히 지금 너희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예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복음 전하는 자들. 그건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죠. 허수아비가 있어야, 헛된 게 있어야 헛되지 않는 걸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헛되지 않은 걸 증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이 죽어야만 진짜 죽음이 뭔지를 증거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육적인 죽음일 뿐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근데 그 죽음을 둘째 사망으로 연결시키거든요. 영생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잖아요. 누가 봐도 피와 살일 뿐이에요. 사람의 피와 살. 그런데 그 피와 살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떡이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은 생명의 피, 생명의 떡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육적인 것은 필요 없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합니다. 철저하게 이 육을 이용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유일한 생명임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증거할 때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죠.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하면 옳은 줄로 아느니라. 이 얘기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이 일을 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거예요. 저는 복음 안 전하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걸 일깨우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 했거든요. 그 다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꾸 설교자에게만 주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목을 해요.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곧 죽을 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한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일 모르잖아요. 예? 오늘 밤 내용은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장막을 임박할 줄 알기 때문에 뭐 안다고 뭐 알아요? 데리고 가야 데려가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서 글을 남겼잖아요. 이 계시잖아요. 참 어려운 게 이 계시가 말씀은 살아있다. 이 살아있는 말씀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면서 심판하는 심판주의 능력이죠. 이 강림의 특징은 뭡니까? 강림이 나오잖아요. 강림은 무엇을 대동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지금은 일종의 가상현실로 드러났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현실이 강림이죠. 그런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모든 게 공교하게 아주 교묘하게 지어낸 말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그러면서 친히 봤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이 얘기를 할 때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사람들은 이들이 경험했으니까 이 그의 크신 위엄을 우리가 친히 봤다라는 주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변화산에서 본 그 위엄의 진짜 위엄이 어떤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본 것이 어떤 눈으로 본 거예요? 소경으로 본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눈이 떠졌죠. 진짜 그 위엄은 어떤 위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심판주가 되신,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끄집어내어서 영생과 지옥 보내는 그러한 주되심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사랑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그 고난을 친히 체휼하시고 그 대신 죽으신 분이 주님이 되시는 그것을 그들은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보면 그걸 본 걸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봐라 이게 크신 이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러면서 또라고 하죠. 카이라는 이 접속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잖아요. 이걸 갖고 확실한 샛별이라고 이걸 강림이라 하는데 그 강림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나오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데 자기가 임의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로이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연결시켜야 되죠. 앞부분과. 성령을 받게 되니까 변화산에서 본 그 큰 위험을 비로소 제자들은 알게 되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했잖아요. 더 확실한 예언이 뭔가 하면 그 본 내용 너희들 볼 때는 본 게 더 확실할 거냐? 본 게? 그 본 게 어디에 합류됩니까? 성령에 합류되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 게 사람들은 확실하다 생각하잖아요. 확실한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속에 합류된 본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계시죠. 그런데 이 계시를 사람들이 어떻게 풀었는가 하면 사사로이 얘기해 보면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해주는 만큼 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령이 알게 해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풀어내는 겁니다. 풀어내는데 2장 봅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푸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야, 정말 독특하죠. 아까 시작을 뭐라 했습니까? 이미 있는 진리에 너희들이 섰다라고 했잖아요. 섰는데 거짓 선지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모순 아닙니까? 이미 국권이 있었는데 어떻게 사신 줄을 부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주라 시인했는데 어떻게 사신 줄을 다시 부인합니까? 주님이 남기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우리는 구원론 중심으로 부모는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야, 내 선택받았으니까 국권이 썼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아, 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천국은 십자가 지신 분의 주대심을 증거하는 곳이 천국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쪼개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게 이거죠.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잠자지 않을 것이다. 멸망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 사신주를 부인하느냐, 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느냐 했을 때는 최종적인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자기 이익을 삼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푸느냐,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풀게 되기 때문에 그 사사로이 푼 결과물은 결국은 누구를 좋게 하는가 하면 사람을 좋게 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탐욕이죠. 탐심이죠. 지금 이 성령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말씀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관련된 너희가 감당치 못하게 됐을 때 그럼 성령이 오면 감당하느냐 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오면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감당하게 합니다.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도하니까 성령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이고 십자가 안에 있다는 표현인데 그 성령 안에서 성도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살게 되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분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 지신 분이 그 말씀을 다 감당해서 이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 속에 그 말씀을 실어 나르는 운반처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아까 감당한다는 말이 운반한다는 거죠. 그 실어 나르는 배예요. 그 배는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 이 죄인 중에 개수로서 그 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속에 담긴 게 뭐예요? 보배죠. 진리,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걸 뽑아내는 게 주님께서 하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증인으로 만든 거예요.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 계셔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주님의 자기의 위엄을 직접 드러내는가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죠.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쑥대밭이 될 거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으니까 탐욕을 취해서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 타워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교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고 또 한 무리는 뭐예요? 거기에 휩쓸려 가는 무리가 있을 거고 다른 무리는 뭐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자가 되는 거예요. 감당하자가 되니까 교회는 교회에 타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꿈꿉니까? 교회다운 교회. 그게 악마가 세운 교회입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라. 이게 바로 악마의 속삭이에요. 그게 가장 사람이 원하는 바라는 탐심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그 교회를 내가 친히 세우겠다.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원초적 욕망, 악마가 준 그 선악간의 지식이죠. 그게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왔죠. 예수님을 믿고 알았다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당신이 영생의 말씀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십자가 지신 분이 친히 다 감당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감당하는 자로 그 말씀을 실어 나르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자기 증인 만드신 그 일에 주님의 실패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만 전파되고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